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음성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잠이원교회에서 읽은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14절에서 24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무척 기다립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지 않죠. 아마도 문화적으로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부활절보다 성탄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둘 다 중요한 날이지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이 더욱 특별한 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한 가장 복된 일을 다 이루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느라 즐거워할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 아마도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부정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는 부활을 믿는 종교가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 어째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째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단지 죽음이 무섭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까?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영원한 암흑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만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부활이 믿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활이 믿을 만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증인이 있어서 부활이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증언이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증인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 따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그 증인들의 증언은 신뢰할 만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신도 없이 거짓된 정보를 생명을 걸고 증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한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결국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버립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 생명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이 믿을 만하다 확신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지킨 부활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생생하게 겪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되던 날, 즉 안식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놀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다급하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매장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은데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죠. 스승님의 시신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먼저 달려간 제자가 있었지만 그는 무덤에 먼저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어져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가늠해 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베드로가 달려와서 무덤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오간데 없고 그 자리에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의 위치와 다른 곳에 쌓아놓았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그들이 알 수 없는 어딘가로 옮겨졌다는 말을 믿은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지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감정도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던 그 순간의 슬픔도 아직 다 사그라지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참혹한 시간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심정이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던 울음과 다른 슬픔이 밀려와서 그녀는 아주 슬프게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슬픔으로 울다가 또 무덤을 엿보는 일을 하다가 문득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천사였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우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뒤에 인기척을 느껴 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째서 울고 또 누구를 찾고 있느냐는 물음에 예수님을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찾고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 그만큼 마리아의 상심이 커도 너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심의 깊이는 우리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는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몰라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마리아와 그 제자들의 상심이 아주 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제 마리아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던 상황에서 드디어 마리아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이 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서 정말 예수님의 분부를 전하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살아날 어떤 가망과 기약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지만 그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씩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방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소중한 가치들이 그 빛을 모두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허망해지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은 주상적이지 않으며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이고 이념으로서 부활은 허무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입니다. 마른 뼈가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듯이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들을 다른 존재가 되게 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존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외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각자가 외로운 섬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이미 다른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들인 것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와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과 관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